오늘 제목이 전무후무한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암송합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이거는 나 다 알 줄 알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왔다 10년을 얘기를 했는데도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이래 보니까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10월 달이 되니까 이제 뭔가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점검하면서 새로운 시작.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가 뭐 이제 자주 들은 얘기인데 우린 존재조차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영세 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의 완벽한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 그리고 그 모든 스케줄과 여정과 끝을 이미 확정해놓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진짜 누린 렘넌트 7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응답 오늘 새벽에 들으셨죠? 미리 응답 미리 확정 미리 체험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도 안 되고 뭘 무지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뭐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다. 세계 복음화를 1000만 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었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믿기만.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사대만의 역사 일어납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뭐 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하신 것과 하고 계시는 거 하실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2, 3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된다. 그럼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뭘 사역을 뭘 하기 전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렇죠?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주신 은혜 이번 주 이 은혜 받으면 이거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특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전무후무한 사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증인으로 여러분 남게 될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뭘 된다 안 된다 뭐 한다 이것도 없어요. 세상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가 이미 아마 영세 전부터 계획된 그 가운데 마지막 7대 여정 속에 지금 여기 딱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건 이건 기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 사건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원히 누리는 그 낙원의 삶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주인을 바꾼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와 있는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네피림 사건.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이잖아. 이게 창세기 3장이면. 에덴 동산 사건은 나를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걸 속여가지고 이건 뭐지요? 접신돼 가지고 귀신 심부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네피림.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 저주. 뭐죠? 사단의 종살이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종. 이 복음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입니다. 너의 아비 마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다음 뭐죠? 삼저주.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 사람들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살아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오죽하면 그 마약에 빠지겠어요. 죽겠으니까 그거라도 맞고 잠시라도 한번 뭔가 좀 느껴보려고. 오죽하면 그 알코올에 빠져가지고 그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이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이 재앙.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카하고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메시지를 잘 받는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거. 택한 백성은 그게 다르더라고. 근데 막 이제 그 방사선하고 항암할 때는 죽는다는 거예요. 항암할 때는 밥도 못 먹고 막 그냥 반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땐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는 막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이게 뭔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지금은 그런 컨트롤 할 게 없다. 네 성령이 네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앞으로 여정을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계속 성령 충만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 뭘 컨트롤이 됩니까? 안 되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지금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모르는 것. 성경은 들고 있죠. 여러분 성경 유대인이 얼마나 잘합니까? 성경 안 믿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그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절대 제자가 된다. 온전케 된다고 그랬거든요. 제자.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제자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이 분명하면 거기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경 모르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지금 각인돼 있어가지고 DNA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신자 상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 문제를 치유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치유하고 개인과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언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이미 영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으로 영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시대 요청 속에 138의 이 1000명 전달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시대 요청 속에 여러분 부르시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7대 여정은 마지막 여정입니다. 완성의 여정.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 축복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반복, 계속 이 원색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첫째가 뭐죠? 그 이제 그 은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반 은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불신자와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일반 은총.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개돼지는 하나님의 형상 없습니다. 여러분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요. 똑같이 존재 자체가 작품이고 이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청주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청주에 살도록 여러분, 그래서 시편 150편 1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생을 선물하신 겁니다. 70, 80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여러분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선물을 잘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특별 은총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못 나오거든요. 12가지 그 운명 속에서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여정을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를 만나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은 거거든요.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 속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은혜입니다. 시대적 은혜. 그 뭐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이 절대 시간표,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지금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지금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시대 천명을 전달하는 시대적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 여러분, 전도자는 시대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아시죠? 방줄 지는 노아,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다니엘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그리고 초대교회 12사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 또 시가 지나가다가 그 중세시대의 루터, 그리고 지금 500년 만에, 2000년 만이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시대적 전도를 만났다는 거. 이야, 진짜 저 영도에서 말이죠. 그 모친으로부터 계속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그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한 건데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 기도 되어지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알아듣겠죠? 지구상에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어볼 때마다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적 전도자와 강단, 교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미리 응답, 미리 확정, 미리 체험하고 하는 거. 아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이건 영세전에부터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사람은요, 여기에 인생의 포커스를 딱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을 여기 딱 걸고 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황 따라 사람이 달라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언약 따라가야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대 속에 이게 답이 안 나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237을 치유하는 237 치유하는 서밋, 이 7대 그 여정 속으로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을 세팅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는 그 어떤 상황이어도 땅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자활 렘넌트가 돼야 돼요. 자활 렘넌트. 그 다음에 뭐죠? 글로벌 렘넌트. 세계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죠? 그래서 내가 언어를 왜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저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뭐 해외 사람 만나면 거의 영어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거든요. 그런 걸 알면 영어 단어 하나를 이렇게 내가 이걸 습득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유광수 목사님 그 메시지를 하실 때 그 영어 통역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들리거든요. 이제 조금씩. 그래서 빨리 이게 세계화돼. 그 지금 RTS 들어가 있는 RTS가 아니라고 RGS. 거기 학생들은 거의 영어로 다 포럼하더라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 이거 지금부터 영어 단어 하나라도 어차피 이건 세계화돼야 되는데. 알겠죠? 글로벌 렘넌트. 우리 같은 사람 뭐 때를 놓쳐가지고 뭐 지금은 뭐 외우려도 안 돼요. 난 요 사모님 보니까 아이들 생년월일 다 깨고 있더라고. 생년월일을. 누가 탁 물으니까 차 타고 가는데 생년월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우린 요새는 뭐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난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글로벌 렘넌트, 전문인 렘넌트, 그리고 237 서밋 그 렘넌트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적 은혜, 이건 뭐 여러분 이미 보장된 거 아닙니까? 뭐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금 미래응답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방주 짓는 사람은 이미 끝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미리 확정. 우린 확정된 미션을 주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새벽기도에 말씀하시더라고. 미리 체험.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걱정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오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 힘 얻으시기 바라고. 알겠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날마다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번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이게 이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시대적인 은총, 미래적인 은총.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여정과 목표, 이거를 300% 믿으면 돼요. 성경에 그러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너라 그러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믿음. 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쓰시는 거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말이에요. 75세에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후대들도 열방의 복을 받겠다. 어떻게 됐어요? 100세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4대 만에 그게 성취가 되잖아. 모세 보고 피 언약 전달해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 가게 한다. 가서 그거 전했는데 애굽의 열 기적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는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그 다음 뭐죠?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은 이제 비밀 결사대. 왜냐?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에 죽기도 각오했다. 이게 결사되거든요. 홀리 메이슨, 메이슨 전쟁입니다. 뭐 신전 우상, 뭐 이런 왕궁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문화로 착각을 와가지고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 이래서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고. 사실은 후대 전쟁이거든요. 이제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키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무후무한 은혜이니까 그대로 믿고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믿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대로 고백하시고. 제가 강단 말씀 딱 떨어지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포럼하고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아니 새벽에 그 하나님의 그 시대적 쓰임 받은 사람들은 2, 3시 치유한 사람들은 우리 그 중화권 그 할 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 138에 대한 언약까지는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다. 그래서 말씀 포럼. 그 말씀 포럼. 138을 가지고 인생 결론 난 그 말씀 포럼. 그럼 뒤에가 이제 인생 포럼이거든요. 근데 생을 올인했다 나는. 그럼 뭐 확신 딱까지 기도 포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존재라고 그래요. 절대 존재. 아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절대적 존재라니까. 시대 천명까지.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포럼해 보세요. 우린 절대 존재다. 간혹 여러분 자신을 쳐다볼 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대단하죠, 그죠? 절대 존재. 없어서는 아니 될 지구상의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룰 절대 존재. 그런 것들만 포럼해도 이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우리 절대 존재야. 이래가지고 이걸 서로 포럼을 한번 해보라고.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가 이제 재창조돼야 돼요. 이미 우리 재창조 됐는데 나를 재창조해야 돼요. 이미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한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지. 근데 말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팔팔 살아있거든요. 결정적 순간에 복음적인 언약적인 영적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나로 돌아가잖아요. 현실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어떤 홍해바다 딱 만나면 왜 우리를 매장지검 죽게 엮으려느냐. 저 과거로 돌아가자. 그리고 뭡니까?
막 대들잖아요. 이게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는 거. 그럼 우리 홍해바다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은 뭐 이거 어차피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가다 죽더라도 우린 가자 이러게 돼요. 그죠? 맞아요? 그럴 용기가 있어? 하긴 뭐 지금까지 이 은혜 속에 남아 있는 용기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은 여기 못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시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그걸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야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네.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를 잘 들었다면 사실은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복음 가지고 천명하고 가다가 뭐 교회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막 뭐 사람들이 막 떠나고 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 뭐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우리는 가면 되는 거야. 이래야지. 여러분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138로 24가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24가 되면 이미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함께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사람 나와 함께 누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두고 전도 한동할 수 있는 이게 24가 되면 24는 여러분 이미 내 거 된 겁니다. 이거. 누구도 못 뺏어가요. 24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리고 뭐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플랫폼 역할, 파수망대 역할과 안테나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4가 되면. 자, 이제 교회를 솔직히 말해보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와서 은혜는 뭐 엄청 받는 것 같은데 현장 가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불신자가 옆에 있는데도 답을 못 줘.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서 OMC 원네스 미션 클럽 목회자 중직자가 복음이 통하고 시대와 천명이 통하고 그렇죠. 복음이 통하고 천명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한이 통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4절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전달됐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색깔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가 있잖아요. 그거 뭔가는 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증거됐는데도 자기 거 딱 가지고 그거 전달된다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순수하게 그대로 깨끗하게 전달되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언약 앞에서 미래 절대 천명 무패 필승의 끝을 확인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딱 서야지. 지금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전달된다니까. 내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뭐지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아들아 그랬거든. 아들아.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할 때도 복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메시지가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이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지요? 이제 교회는 237 치유 이 서밋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뭐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센터에 TCK들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 이제 요쪽 옆에 이제 뭐 누가 새 가족이나 누가 이래 오면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게 다 237 치유 시스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고, 작게나마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팀 구성입니다. 아, 이번에 그 유목사님 강서로 무슨 교회 거기 예원교회 거기 이제 이번에 그 라스트 천 그래가지고 1억씩 이래가지고 라스트 천 했는데 그걸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게 뭐 지금까지 거긴 계속 건축이거든. 거기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유언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수도권에 그 다락방 전도운동에 거기가 그걸 뭐라 그래? 그 지역의 중요한 모델로 하나 딱 서 있는 거를 랜드마크.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00억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채 싹 정리하고 이번에 헌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참 유목사님 참 정 목사 대단하다. 어떻게 그 뜯는 재주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게. 여러분들도 뭐 다 사실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팀 구성 그 메시지 그 나오는 거예요. 모세팀, 사무엘 다윗팀, 엘리야 엘리사팀, 저 바벨론팀. 팀은 팀. 팀 구성이 사실은 전부 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가 이렇게 딱 일사가고 교회 얼음 딱 당해보니까 아, 이걸 일사가고 된 사람이라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뭐죠? 천명 무패 필승 완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천지지도 승리지도 정복의 지도를 가진 사람들. 천하무적 뭐죠? 이사 60장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가 강국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천하무적이고 뭐예요? 이게 이제 원네스, 시너지, 맞죠? 일사가고팀 천명부에 천하무적,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원네스인데 다 각기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르고 다 입장할 수준이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마음으로 원네스가 딱 되면, 시너지라는 말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원넷이 되게 될 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각기 다 다르잖아요.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것이지. 그렇죠. 그럴 때 이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재창조. 그 다음에 현장을 언약으로 이제 꼭 붙잡으세요. 현장을 재창조하는데 여러분 그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빛입니다. 왜 빛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있는데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걸 가정 총무를 삼았어. 왕이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 살리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면
빛을 비추면, 응? 현장을 재창조하는데 빛을 비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뭐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뭐죠? 이제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런 여정을 이루어가는 건데,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면, 이 흑암이 무너지면은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는 뭐 그게 하나님의 나라면 천국이 거기 임하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을 남은 여정 정말 실제로 누림으로 현장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시대적 응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